네, 우리 교회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외치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 제 힌트를 안 드려도 다들 아시네요. 예,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닮아가자? 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자.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방향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자. 이 말은 사실은 많은 의미로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고 설명할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예.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사복음서에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에는 무리도 있고 제자도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리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빌려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갖고 또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면 당시 제자들은 조금 달랐느냐? 사실 제자들도 여러분 예수님과 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 제자들 역시도 무늬만 제자지 무리일 때가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붙잡혔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다 도망가 버리죠. 예, 죽음을 두려서 도망가 버려요. 오늘 본문에도 이 무리처럼 행동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교회의 이 방향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이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순환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다. 그 4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 예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20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이런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오직 십자가 사역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십자가 사역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잖아요. 오직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온통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온통 십자가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벌써 세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나의 목적은 저기 내가 도착하면 나는 죽을 거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이거를 계속 생각하시면서 가고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또 한 번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순환 예고를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좀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드디어 이 지상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이고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 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다시 살아날 거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머리와 마음속에는 여전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가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거라, 이런 헛된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왕이 되시면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우리 20절에 보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세베대의 아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을 말해요. 베드로와 함께 늘 항상 변화산이나 늘 항상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예수님의 측근으로 따라다녔던 그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아들 데리고 지금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참 웃긴 것은 엄마의 치맛바람이 이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생긴 게 아니라 이 당시에도 있었어요. 치맛바람이. 오늘날 대단하죠. 예, 근데 이때도 못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를 좀 설명하기 드리냐면 이 세베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고보 요한의 아버지죠. 이 세베대는 어부였습니다. 근데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좀
부유했던 사람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해요. 예, 그리고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오늘 등장하는 이 어머니가 누구냐면 살로메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살로메라는 이름.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살로메는 끝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고 그 예수님 죽어서 무덤에도 같이 가는 그 여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만큼 믿음의 사람인데 오늘 이 모습을 보면은 참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참 별 볼일 없었다.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요구하는 합당한 일들 그 조건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아시잖아요. 제 아들들은 예수님 측근이에요. 그 우리 집도 좀 잘 삽니다. 하니까 좀 좋은 자리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자칭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구합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을 가면 제자들이 느끼기에는 예수님이 뭔가 큰일을 할 것 같은데 빨리 높은 자리를 선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높은 자리를 구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조금 달라 보이는 거예요. 자꾸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뭔가 큰일을 하시나 보다. 높은 자리 우리 가져야 되겠다. 분명히 이제 드디어 우리 독립하나 보다.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1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높은 자리와 두 번째 높은 자리를 우리 아들들에게 주십시오 부탁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하나는 국무총리 자리에 하나는 대법원장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21절에 보면 주의 나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말하는 이 주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독립적으로 세워주기를 원하는 나라, 현실적인 독립국가를 꿈꾸는, 자신들이 꿈꾸는 그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 세속적인 영광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어머니와 제자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영적 무지함을 꾸짖고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길은 하늘의 영광을 얻기 위한 길이었지 여러분 세속적인 영광,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세속적인 영광을 포기했어야 해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진짜 제자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세속적인 영광을 구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적인 성공과 부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의 성공과 부와 명예를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통 성공 신드롬에 빠져 있어요. 남보다 더 빠르게, 남보다 더 많이, 남보다 더 크게, 남보다 더 높게 되려는 성공 신드롬이 온 국민이 그 신드롬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서점에 가면 이 성공을 관련된 그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성공을 위한 처세술, 성공을 위한 자기개발법,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 등 소위 성공한 사람들의 책은 한 달에도 수십 권씩 쏟아져 나와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조차도 이런 세상 풍조에 나도 모르게 휩쓸릴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무엇이세요? 제가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예, 무슨 일이 됐든 간에 일단 많이 벌면 되게 성공했다라고 얘기해요. 자산이 얼마냐. 그리고 부자가 되면 그 다음에 지위와 명예 쪽으로 눈을 돌리죠. 그것이 그 다음 성공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의 성공 기준은 딱 하나.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는가, 이것이 성도의 유일한 성공 기준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성공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성공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세상은 성공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은 다릅니다. 사람이 봤을 때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실패한 인생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사람이 봤을 때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성공한 인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멀리 볼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 삶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오래 살지도 않으셨어요. 몇 살까지 사셨죠? 33살. 33살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기준을 놓고 보자면 여러분 굉장히 단명한 인생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세상을 보면 단명한 인생이잖아요.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물질적인 부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럴듯한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나마 따랐던 제자들은 위기 때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갔어요. 자기 측근에게 배신당하기까지 합니다. 외적 조건을 보면 요즘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요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게 예수님의 인생이에요. 성공의 요소가 없었던 정도에서 그치셨던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유대인들이 가장 저주스럽게 생각하고 여겼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인생 사셨다고요. 물론 그 위에 부활하셨지만 믿음 없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예수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우리 관점으로 보자면.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세상의 기준,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참 불쌍한 삶을 사셨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가장 성공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의 가장 높으신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이토록 인정하시고 높이셨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말씀은요, 빌립보서 2장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줬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되 어디까지 순종하셨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성공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적인 여러 가지 조건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이 못 갖고 있다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또 세상적인 여러 가지 조건으로 내 인생을 내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몇 채 갖고 있다고, 주식 좀 한다고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 자기 인생 자만하지 마세요. 아무리 세상적인 조건이 좋고 돈 많이 번다 할지라도, 겉모습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함이 없는 성도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반대로 세상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성공의 인생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세상 성공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날마다 여러분 세속적인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자신의 그 마음을 끊임없이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것은 지금 제자들처럼 세속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의 영광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해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섬기는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섬김을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항상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관점과는 반대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사람이라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덩치가 큰 사람이에요? 누가 가장 큰 사람이에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가장 큰 사람. 대개 이렇게 질문하면 뭐 대통령, 뭐 회사 사장님, 뭐 윗사람 등을 생각합니다. 사회 이슈를 보면 여러분 이 갑질한다라는 말도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 큰 사람. 그런데 요즘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여러분 반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 TV 프로그램이나 예능이나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이런 말도 합니다. 나보다 돈 많으면 형이다. 나보다 돈 많으면 언니다. 예, 나보다 어려도 배경이 어떻게 돼도 못 배워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돈만 많으면 형. 예, 다른 말로 하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돈만 많으면 형이야. 예, 이게 세상이 말하는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의 좌우에 위치한 권력을 얻어 큰 사람이 되고자 한 거예요. 그걸 보고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하냐? 분노해요. 지들만 큰 사람이 되려고 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 제가 다시 좀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여러분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가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세요? 이 사람만큼은 절대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어떤 사람에는 그 사람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는 배우자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가장 많이 섬겨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가장 많이 섬겨주는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큰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그 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내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 힘든 일을 집안에서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로 뭐 별 볼 일 없지만 이 목회 사역하라고 집중하라고 그 위대한 집안일을 혼자서 다 감당합니다. 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여러분 제가 힘들거나 지쳐 있을 때 저를 물심양면으로 섬겨주는 사람이 바로 제 아내예요. 어제도 제가 조금 뭔가 일이 있어서 좀 힘이 들어서 좀 지쳐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풀이 죽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한테 다가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어떤 말 하냐면 내가 더 섬겨주지 못해 미안해. 네. 여러분 제가 사실 저보다 참 제 아내는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에요. 예, 실력이면 실력이 저보다 낫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 총신대를 못 나왔어요. 저는 칼빈 대학교 나왔고 사실 근데 제 아내는 그 실용음악에서는 최고라고 치는 서울 예대를 졸업했습니다. 예, 실력은 저보다 훨씬 나요. 예, 그리고 성품이면 성품, 인격이면 인격, 모든 면에서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저를 위해 많은 걸 희생하고 감수하면서 20년 가까이, 이건 사귈 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20년 가까이 섬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고 절대 나보다 먼저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끔 애들에게도 그런 말 합니다. 난 너희들 없으면 어떻게든 버틸 것 같은데 니네 엄마 없으면 난 못 버틸 것 같다. 그런 좀 매서운 말을 제가 할 때도 있어요. 애들한테. 좀 서운한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제 진심이에요. 예, 저는 제 아내가 없으면 아이들 없으면 그래도 좀 버틸 것 같아요. 예, 근데 아내가 없으면 좀 상상하기가 싫습니다. 예, 어떠세요 여러분? 큰 자가 누구인지 조금 생각이 바뀌셨나요? 이처럼 가장 큰 사람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셨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섬김을 받기를 즐겨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여러분 고난을 각오하는 자세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에게 높은 자리를 달라고 예수님께 구하였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네, 할 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실 때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같이 마실 수 있니? 라고 예수님 마시려고 하는 잔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마시려고 하는 잔이 어떤 잔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 고난의 십자가의 잔이에요. 십자가 고난의 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시 말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도 나를 따라서 죽을 수 있니?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냐는 말은 너희도 나를 따라서 죽을 수 있니? 근데 그 의미도 하나도 모르고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의 고난의 잔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과 성공을 축하하는 샴페인인 줄 알았던 거예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마시려고 하는 이 십자가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있는 자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고 함께 부활의 영광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누가 주님 위해 기꺼이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자겠죠. 누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잔을 기꺼이 같이 마실 수 있겠습니까? 진짜 사랑하는 자입니다.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 고난의 잔을 기꺼이 함께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계속 좀 아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뭘 크게 잘못해서 여러분 많이 하려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계속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감동을 주셔서 옛날 일이 좀 생각이 나서 이거는 제가 결혼하기 전의 일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저와 제 아내가 같은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 부모님도 저희랑 같은 교회를 다니셨고, 근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그때 청년하면서 간사 일을 같이 할 때인데요. 그때 신학교 다닐 때입니다. 신학생이었어요. 대학생 때인데 그때 아버지가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셨는데 이제 그 교도소에서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탄원서라는 걸 씁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탄원서 많이 쓸수록 좋아요. 양이 많을수록 탄원서가. 그래서 너무나 고민이 됐는데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참 어렵게 목사나 한번 그 너네 교회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좀 탄원서를 좀 받을 수 없겠니? 받아주면 안 되겠니? 했는데 사실 그게 그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뭐 자랑스러운 일도 아니고. 그리고 온 교인이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알겠어요 하고 그 탄원서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가지고 어떤 일로 어떻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좀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탄원서를 좀 적어달라고 그걸 가지고 이제 주일에 이제 그 탄원서를 막 복사를 해가지고 점심 시간에 막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녔는데 근데 그 얘기를 당연히 저랑 아내는 사귀고 있으니까 알 거잖아요. 근데 그때 제 아내가 저랑 함께 그거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써달라고. 근데 그땐 결혼도 안 했어요. 사귀는 사이였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교회에 제 사촌 동생이 같이 다녔거든요. 사촌 동생은 부끄럽다고 안 했어요. 근데 진짜 사랑하니까 제 아내는 그 뭐 부끄럽고 이런 걸 자시고 그냥 지금 남자친구의 상을 아니까 그 아버지 그걸 아니까 돌아다니고 자기 부모님들이 있는데도 점심시간에 막 돌아다니면서 이거 써달라고.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고난의 잔을 기꺼이 함께 마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통해서 또 느꼈어요. 아, 진짜 사랑하면 이렇게 같이 부끄러운 일도 고난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또 십자가의 고난 끝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자가 주님을 위해 기꺼이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는 겁니다. 어딜 바라보는 자가요? 저기. 믿음의 눈으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자가 기꺼이 주님과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경험할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기꺼이 고난의 잔을 그렇게 마실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뭐냐? 바울은 내 앞에 있는 고난만 바라보지 않고 결국 이 고난을 통해 장차 자신이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믿음의 눈으로 봤던 자예요. 그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봤던 자예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지난 주에 그 초등부에서 제가 지금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초등부에서 이하가 비슷한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란 주제였어요. 진짜 믿음이 뭐냐. 그래서 제가 그때 PPT를 준비했는데 그때 아이들 앞에 1,000억짜리 수표를 이렇게 딱 하나 보여주고 저기 1,000억이 있는데 거기 가기만 하면 네가 이 1,000억 가질 수 있다. 니네들이 중간에 조금 힘들다고 괴물을 만난다고 니네 포기할 거냐? 그러니까 아이들 어떻게 말했을까요? 절대 포기 안 한다. 가시덤불이 있는데도 웅덩이가 있고 더러운 게 있고 막 괴물이 있는데도 죽을 수도 있는데도 절대 포기 안 한다. 1,000억이 있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1,000억 때문에 난 간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1,000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천국이 있다. 너희들이 그 천국을 이미 가지고 있다. 가기만 하면 너희들은 천국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인생에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유혹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하지 마라. 예수님 끝까지 믿고 너희들이 가라. 어른이 돼도 예수님 끝까지 믿어라. 제가 그러면서 보여준 PPT가 하나 있습니다. 이 PPT를 좀 같이 보고 싶어서 절대 자랑하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말로 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진짜 믿음 하면 애들이 외치는 게 있어요. 기억을 한다는 거죠.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여주시고요. 제가 만약에 진짜 믿음이 뭐냐 한번 더 눌러주세요. 제가 설교 때 많이 쓰는 방식인데요. 모르죠? 천국 소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진짜 믿음은 애들이 천국 소망이라고 외쳐요.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잠도 깰 겸. 진짜 믿음. 여러분 천국 소망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여러분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닮는다는 거 정말 어려워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생활, 여러분 말씀생활 제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진짜 제자가 될 수 없다면 예수님 닮아갈 수 없어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원하는 제자는 어떤 제자냐? 그럼 가장 먼저 세상의 영광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첫 단추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영광을 포기하지 못하면 절대 섬기는 자가 될 수 없고 세상의 영광을 포기하지 못하면 절대 주를 위해서 고난을 여러분 감수할 수 없습니다. 왜냐 세상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말은 결국 내가 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더 부유해지려고 하고 내가 더 편해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건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섬기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손해보는 일이거든요. 섬기는 자가 될 수 없고 주를 위해 고난도 받을 수 없어요.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만으로는 세상 살아갈 수 없다고. 믿음 하나 가지고는 뒤처진다고. 패배자 된다고. 실패한다고. 성공하려면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보험들을 자기 스스로 들어놓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보험은 진짜 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른 안전장치들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건 제 인생관이고 철학이고 가치관이고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제 인생이 그랬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이에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속의 영광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섬기는 자야 되고 주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불의 영광은 이것을 할 수 있는 자들의 것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의 스스로의 모습을 잘 비춰봐서 내가 아직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따라 걷기에는 참 부족하다고 여겨지면 그 부족한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한 번뿐인 인생인데 예수님을 숱하게 따라다녔던 수많은 군중들, 무리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진짜 제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